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도요,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하죠. 미국만 해도 그렇게 인사를 이제는 공적으로 못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서장로님 아드님, 우리 서희탁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요, 공적으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못하게 한답니다. 그 대신 뭐라고 하느냐?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의 어떤 그런 색채를, 특정한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랜만에 불러보죠. 참 우리 옛 생각을 나게 하는 그러한 찬송인데, 자,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부터 우리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이후로는 오늘 저녁에 성탄 축하 예배 때 말씀 증거하겠고요. 자, 21절로 24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절겨 20일 날이 처음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광두권 성도님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순종 집사님이 성기미로 섬기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성탄절날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셨네요. 우리 이영숙 집사님이 두 분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시게 됐는데 정말 축복된 자리 같아요. 우리 이소림, 박은주 우리 두 분 오셨는데 한번 우리 손들 일어나시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 가까운 날 이렇게 성탄절날 주일날 온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함께 말씀 오늘 요절 가운데 2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23절입니다. 자, 오늘 메인 요절이 되는데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가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아멘.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서울에서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내용인즉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어머님이 자기를 이렇게 출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그 청년이 장남으로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장남 아들을 주셨으니 이 아들을 주께 바칩니다. 누구에게 바칩니다? 주께 바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써주세요 하고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친다고 서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청년의 어머님이 물론 아버님은 집사님이셨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양 권사님이라고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아주 믿음 좋은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권사님이 믿음 좋으니까 장남을 첫 해에 난, 오늘 말씀처럼 첫 해에 난 남자아이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으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것으로 드립니다 하고 소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크면서, 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너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본인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건축이나 어디 공대나 이런 쪽에 일을 하고 싶지, 이 설교나 이런 쪽은 자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기도를 그렇게 드렸는데, 저는 그럴 마음은 없고, 그렇다고 뭐 하나님 안 믿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는데, 목사님이 되거나 신학교에 가서 그런 그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은 저는 부족하고 그럴 마음도 없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깨끗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궁금하면 나중에 따로 전화를 하시고. 자, 여러분, 왜 그 어머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드렸는가? 짐작은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로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예, 처음 난 남자. 그러니까 처음 난 남자니까 몇째? 첫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장남이라고 그러죠. 장남, 장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예수라 정했다고, 그리고 33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한 40일이 되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자, 22절 한번 봅시다.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예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해봐요. 정결 예식. 정결 예식은 말 그대로 그 산모를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는 여인이 출산해서 남자 아이를 낳았으면 이제 33일 동안 부정하고, 그래서 이제 할례할 때까지 8일, 7일, 그리고 8일째 할례, 그리고 33일, 그리고 40일째 되는 때에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 정결 예식을 행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은 어쩌면 이 출산할 때 여자들이 흘리는 그 분비물이나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사들이 이렇게 현대의학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은 여자의 몸에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다 생명을 다한 피, 다 끝난 그 소멸을 다한 그런 죽은 피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이걸 버려야 오히려 건강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 봐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레위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3절 볼까요? 여덟째 날에는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죠. 4절 볼까요?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나야 33일이 지나야 그 사녀리 깨끗하게 되고 그때까지는 성전에도 들어가지 말고 성물도 만지지 말아라. 5절 볼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자를 낳으면 9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을 그 사녀를 깨끗하게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6절도 봅시다. 기한이 차면, 그러니까 남자는 40일, 여자는 거의 60일, 70일 정도 되었을 때 속죄제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 양이나 비둘기나 형편에 따라 그 속죄 제물을 가져다 드릴 것이요.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기례니라. 따라서 합시다. 정결 예식. 이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정결 예식을 왜 여인들이 부정하다고 했을까? 왜 그 아이를 출산한 여자들을 부정하다고 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나 분비물이 좋지 않아서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몸에서 그게 다 빠져나가는데 부정한 것들이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부정하다. 두 번째, 하나는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 중에 태어났고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하였나이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따라서 합시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어떤 그런 생리학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 부정하기 때문에 기간이 깨끗하게 하는 그 정결 예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은 어떤 부정하다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온 몸을 다 힘을 써서 아이를 출산하면서 이 몸이 다 기가 빠져서 연약해진 산모,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네, 보호하시려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산모나 아이에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외부인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배려가 이 규례 가운데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것이 구약의 정결 예식인데 오늘 예수님도 뭘 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옆집에 아니면 뒷집에 큰아들이 낳았으면 막 그 아들들도 아마 때로는 그 딸들도 이 규례대로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3절을 보면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자, 여러분 요셉 가정에, 마리아 가정의 예수님은
몇째로 태어난 거예요? 네, 첫째로 태어난 것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법적으로 예수님은 그 가정에 처음 난 남자, 말하자면 장자가 된 것이죠. 이 장자를 주의 거룩한 자라 해서 주께 드리고 하는 말씀대로 오늘 이 장자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들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려지는 예식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성탄절날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제가 드려야 되겠다. 뭘 드려요? 선물. 네. 선물을 드리는데 어떤 선물을 드릴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받을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가정의 장남이셨습니다. 자, 장남이셔서 오늘 이 말씀대로 주의 거룩한 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드리는 예식을 지금 거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장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어떤 가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은 누구라고? 내 아들 내 장자. 누구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 자, 여기 잠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라고 하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장자는 그 집안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번째죠. 맞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장자다, 그 말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열방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누가 장자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의 혈통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진 이 혈통적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열방과 민족의 뭐다? 장자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한 가정의 장자가 한 민족의 장자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호명하고 호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자라고 하는 표현, 이 호칭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이 성경적으로 풀어 가시느냐?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여기 이것도 장자죠. 애굽의 모든 장자는 왕의 장자부터 저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아니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30절 볼까요? 그래서 그 나라에 애굽의 모든 집에 초상이 났어요.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장자뿐만 아니라 첫 해에 난 짐승의 첫 번째 소생까지 다 죽었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이에요. 여기 질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의 장자들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왜? 오케이. 그 집의 문에 뭐가 발라져요? 양의 피가. 할렐루야.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는 다 치는데, 심판하는데, 13절 봅시다. 자, 13절 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뭐한다? 넘어간다는 게 유월한다는 거예요.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 여기서 생긴 것이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무엇을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장자에게 죽음이 오지 않고 넘어간다. 패스 오버, 넘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피를 볼 때. 우리 기독교에서 피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쩌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이야기는 피의 이야기입니다. 피. 오늘 이 유월절 사건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다?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268장에 보면 그 찬양이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무슨 능력? 보혈의 능력. 우리 한번 찬양 한번 올려드릴까요? 268장 우리 한번 4절 268장 4절 앞에 자막 보시고 한번 이 찬양 한번 올려드려 봅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중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이건 애굽의 집이에요. 애굽의 집의 장자는 다 왕이든 가난한 자든 옥에 갇힌 자까지 죽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는 지금도 뿌려지고 흘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두 분,
우리 이소림, 박은주 우리 두 분 제가 이름 초면이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구약에 그 뿌려진 어린 양이 누구였냐? 예수님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이소림, 박은주, 또 오늘 등록한 우리 강두권,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는, 자, 셋째 줄 다 같이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할렐루야. 옮길 거예요? 옮겼어요? 옮겼어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믿는 순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피를 믿으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 애굽 사람에게 임한 심판, 죽음의 심판, 사망의 심판, 지옥의 심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줄 보세요. 믿는 자는 그 사망과 지옥과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따라서 합시다. 벌써 심판을 뭐예요?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그 죄를 짓고 도망 다니는 사람, 경찰만 보면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하는 사람. 이게 수배자들, 현상 수배범들. 그래서 경찰서에 가면 거기 벽에 사진하고 탁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 도장 찍혀서 검거, 수배. 이 수배자들, 여러분, 수배자들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언제 잡힐까? 바로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그 유튜브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전에 개그맨도 해봤고 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요, 중환자실에서 뭐라고 하냐면 의사가 혹시 유언할 거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정말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 뒤로 이분은 늘 오늘 나는 죽어도 죽을 수도 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항상 갖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도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몰고 갔다가 그러한 중환자실에 끌려가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언제 주님이 오라고 할지라도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수배범처럼요, 언제 죽을지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무섭고, 죄가 있고 어둠이 있으면 이미 그 마음이 불안하고 그 마음이 쫓기는 것 같고, 그런 것 가운데 이미 심판을 뭐 했다고? 받은 것이라.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그 피를 믿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피를 믿는 자는
심판이 없고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여러분이 아시죠? 그 어린 양이 누구셔요?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본론 얘기, 여기서부터 이제 선물 잘 드려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돼? 자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 거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은 뭐냐면, 자녀의 차원에 머물지 말고 오늘 설교의 메인 포인트처럼 뭐가 되라? 뭐가 되라? 장자가 되라.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탄절, 우리 뭐 오늘 내일이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묵상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장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장자가 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자녀에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좀 내용으로 연결해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박한수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읽을 수 있으면, 믿음으로 읽을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읽는 게 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왜 그런지 영적으로 이해가 되고 성경적으로 그게 맞아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을 보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야 되는데, 자,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물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집의 첫 번째 난 아들이기 때문에 40일 정도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이 장자도, 이 첫 해 난 이 남자아이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 드린 것은요, 예수님만 그렇게 드린 거 아닙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 또 나사렛, 아마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요, 다 아들이든 딸이든 그 기간이 되면 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왜 애굽으로 피난 갔나? 물론 피상적으로 보면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위험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내시려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놀라운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둘째 줄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뭐라고요? 먼저 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세요. 모든 천하, 모든 우주 세계의 모든 피조물 중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나신 장자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가장 먼저 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만물보다 뭐예요? 먼저 계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먼저, 모든 만물의 장자, 따라서 합시다. 만물의 장자 되신 예수님 믿습니까? 이 부분이 들어와야 돼요. 만물의 장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구약하고 연결해서 방금 우리 봤던
그 유월절 사건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만물의 장자 되신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드려짐으로, 어린 양으로 드려질 때 구약 성경의 배경으로 본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되었고 장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 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첫 번째 난, 모든 만물의 첫 번째 난 장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장자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어린 양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셨고, 이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만물의 첫째 되는 장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분을 사실 조금 제가 사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좀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소화를 좀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이게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에 가면 뭐가 있느냐? 23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여기 보니까 무슨 모임이 있어요? 네, 장자들의 모임. 한번 따서 봐요. 장자들의 모임. 우리 옛날 성경에는요, 장자들의 총회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장자들이 누구일까? 하늘나라에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장자들의 모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장자의 선물을 좀 잘 받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봅시다. 장자가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있다는 건요, 둘째, 셋째, 넷째, 막내, 그 형제들 가운데 장자가 돼요. 나중에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칭하기를 부끄러워하냐 하셨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장자, 큰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큰형님 뒤에 동생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장자들의 모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잘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생물학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집안의 몇째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자든지 남자든지 나는 우리 집안의 뭐 첫째다, 둘째다, 뭐 여자는 장녀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첫째면 장남이 될 수도 있고, 뭐 셋째, 넷째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뭐 그건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그런 순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영적 장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집안의 영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이 질문을 딱 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별 없어져요. 나이 없어져요. 영적인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 집안은 내가 장자야. 내가 우리 집안의 부모님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스스로 자기가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의 영적 장자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또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교회의 영적 장자는 누구일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 제가 비전홀에 가니까요, 우리 집사님 두 분이서, 권사님,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도의 장자들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줍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의 장자가 있고요. 그 장자들의 동생들이 따다다닥 있습니다. 훌륭한 전도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자, 전도의 장자, 믿음의 장자, 말씀의 장자.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누구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건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만물의 장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되려고? 장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이 될지어다. 장자들이 될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영적 장자들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영적 장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장자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장자는요, 순서만 장자가 아니에요. 책임감이 있습니다. 장자로서 느끼는 책임감이 있어요. 똑같은 기도를 해도요, 장자는 집안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옛날부터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큰아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생각하는 게 다르고 부모를 생각해. 왜? 장자로서의 그 책임감과 막중감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 바로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바로 그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장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그런 장자들이 되어지고요. 그 장자의 축복은요, 구약에도 보면 유산을 2배로 받고 또 그 가정의 대표가 되어지고 이 모든 축복을 영광과 함께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 해볼까요? 이 성탄절 영적 장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을 당했어요. 우리를 영적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시려고 만물의 장자 되신 예수님이 희생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영적 이 천하 만물의 장자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이 왜 죽으셨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장자 삼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한번 펴보세요. 이 축복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요. 찬송가 265장을 한번 주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한번 이 박수 치면서 이 찬양 드리고,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뿐만 아니라 장자로 삼아주셨다, 이 고백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이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265장입니다. 말씀으로 주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유난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늘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아멘.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박안수는 내 아들 내 장자라. 박안수라고 하면 안 되지. 센스가 있어야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성별이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이 성탄절 그냥 주님이 왜 오셨느냐? 장자로 오셨. 천하 만물의 장자로 오셨.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 삼으시리. 장자의 총회에 모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